네, 반갑습니다. 우리 편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선교지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 뵈니까 든든하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특별히 귀한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음미해 보는데 제 평생의 소원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누리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고 그리고 예배한다는 그 표현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사랑한다는 표현과 같은 거네요. 마지막 가사를 이렇게 보니 그렇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한번 다짐했고 오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가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어쩌면 지금 세대 전체를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의 교회가 나오죠? 그렇죠. 7개. 저는 청력이 좋은가 봐요. 잘 들리네.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요. 7개의 교회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어쩌면 대표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이 보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수원영화교회 볼 때마다 너무 좋다. 아멘? 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좋을 때도 있는데 또 가끔 또 이렇게 나무랄 것들도 있다. 이런 교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회는 으이크 이런 소리만 나오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건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 너무 귀하다.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가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교회가 몇 개 나옵니까? 그렇죠. 2개. 대답을 크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성원아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라는 이 2개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어떤 교회였길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살펴보면서 우리 수원영화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요즘에 우리 표현은 필라델피아가 더 편하죠. 미국에도 그런 주가 있기도 하고요. 필라델피아라고 부르는 곳인데 현재는 그 터키의 마니사라는 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름으로는 알라셰히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름이 몇 번 바뀐 거죠. 저와 조금 연대가 위로 비슷한 분들은 이리 그러면 알잖아요. 익산이라는 이름은 옛날에 이리라는 이름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명이 몇 번씩 바뀌어 가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현재는 알라셰히르라고 부르고 면적은 한 970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여주시가 한 600이 되고 또 장흥군인가요? 어딘가가 또 한 900km 정도 되니까 한 그 정도 군 단위 정도나 작은 시 정도의 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10만 명 정도 산다고 해요. 수원 인구는 몇 명이라 되나요? 27? 127만 명. 그러니까 우리 수원보다는 훨씬 작은 그런 규모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원래 이제 헬라어로 시작이 됐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도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요 빌라델비아 바로 전에 이제 사대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그곳으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소도시였고요. 그래서 이 도시는 주변의 여러 도시들을 연결하는 그런 허브가 되는 도시라고 해요. 한국으로 생각해 보면 대전 같은 것도 좀 허브 도시죠. 주변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요즘에 수원도 허브 도시 맞습니까? 옆으로 막 용인으로도 가고 화성으로도 가고
이렇게 많이 흩어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 시대에는 이제 유럽인 그 로마하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관문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는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로마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이고 또 이 필라델피아는 포도가 아주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최상품 포도가 그곳에서 나왔고 포도니까 당연히 또 뭐가 유명하겠어요? 포도주가 유명한 거죠. 포도주가 유명하다 보니 이런 향락 문화가 많이 펼쳐져 있었던 곳이고 반문화라고 일컫는 것들이 만연해 있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필라델피아는 이 서머나처럼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많아가지고 그 소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유대인 이민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늘 싫어해요. 그래서 늘 고소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회당에서 막 이렇게 쫓아내고요, 정부에 고발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유대인 회당을 가리켜서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한 BC 2세기경에 이 필라델피아가 형성이 되었는데 AD 17년경에 소아시아 그 전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나중에 로마의 황제 그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재건을 시켜주고 또 많이 이렇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름이 한번 바뀌었는데 티베리우스라고도 불리웠다는 것이죠. 그 황제의 은덕을 기리면서 그때부터 황제를 또 숭상하고 숭배하는 그런 모습도 이 필라델피아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흥의 도시이기도 하고 또 황제를 숭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살기 좀 어려운 도시지만 그래도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는, 이민 와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던 그곳이 바로 필라델피아인데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7절에 주님께서 소개하는데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신 분. 또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진실하신 분. 와, 엄청 크게 들리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요? 그렇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죠. 그 뒤에 보면 8절 말씀에 작은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충성하니 얼마나 귀하냐고 기쁘다고 칭찬하시는데 그러나 늘 성경은 주어를 강조하는 거죠. 바꾸지 않는 거죠.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결국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주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우리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열면 닫을 자가 없도록 분명하게 보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화교회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동일한 주님이 그 주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덕적으로 순결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니까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분리되었다 또는 구별되었다 이런 말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세상과 구별된 존재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카도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이던 단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죄나 악이나 타락으로부터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절대적으로 순수한 분이고 또 초월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존재적으로 차이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이런 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표현할 때 거룩한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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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쓸 때 그 표현을 지금 우리 예수님에게 그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구별된 거룩한 존재이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도 생각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도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과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거룩한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재충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니까 진실하신 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실하다. 이게 헬라어로 알레디노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참되다 또는 거짓된 것의 반대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알레디노스라는 이 말은 불완전한 것의 반대예요. 불완전한 것의 반대. 너무 쉽죠?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한.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거짓이 없는 분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신 진리이고 완전히 신실하신 분이고 완전히 구속하시는 분이고 완전히 심판하는 분이다 라는 뜻을 담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28번 이상 등장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또 강조되는 것 하나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나의 주라고 표현하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은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또 때로는 우리의 어떤 지난 날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걷는 걸음들을 바라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고 실수 투성이고 넘어짐도 많고 잘 일이 해결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하신 우리 주님이 여전히 동일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늘 손 내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을 축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그 완전함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찬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그런 거짓 없는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완전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신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또 우리의 소망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심판들도
그분의 완전하신 성품 위에 안전하게 놓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또 때로는 선교제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마저도 이 완전하신 주님 앞에 거짓 없고 정직하고 진실되어서 완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예배, 삶의 예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열쇠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죠. 성경에서 열쇠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소유권을 이야기하고 권세를 이야기하고 또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만 왕의 보좌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왕국의 모든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권한이 이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우고 또 복음으로 나아오게 하고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적인 왕권,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열심을 내니까 그 손에 달려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런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을 닫고 열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그 길이 막히게 하는 이 모든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어떤 겁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너무 죄송함으로 우리가 그걸 잘 감당 못하니까 그런 마음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이 관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손에 있으니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열린 문으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곳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들고 주장하시는 주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의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세지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정말로 주변에 바라볼 때 수많은 전쟁의 소식, 또 기근의 소식, 싸우는 그런 소식들, 또 우리 한국 사회 안에도 보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수많은 이미 높아져 버린 그런 목소리들,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불의가 가득하고 혼돈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마지막, 이제 정말 끝이야 라고 닫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닫지 않았으면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닫힌 시대가 아니라 여전히 열려있는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린 문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축복의 문이, 우리 앞에 구원의 문이, 우리 앞에 선교의 문이, 그리고 전도의 문이, 봉사의 문이, 우리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 사회만 바라보면 닫힌 거 아닌가? 이제 기독교는 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높이 올라서서 우리 주님이 이 전 세상을 지금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예인 과테말라로 저희를 보내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과테말라에서는 문을 어떻게 열고 계시는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잠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틀어주세요. 시간 준비되시는 대로. 지금 나오는 사역이 이제 저희가 매일 감당하는 사역인데, 그 영상을 섬기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단기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사진과 이렇게 영상이 나올 수 있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7시간 가는 거리를 15시간이 걸려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더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멕시코와 이게 맞닿아 있는 국경 마을이네요. 저희를 초청하는 코디네이터 분이 처음부터 여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고, 선교사들이 굉장히 핍박받고 강도 또 이런 린치를 가하고 하는 일들이 많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14개의 학교를 하고 제가 방문했어요. 피도 세차게 저희를 초청한 분이 그냥 NGO여서 뭐 컴퓨터, 태블릿, PC 이런 거 엄청 차에다 싣고 와서 나눠주는 줄 알고 저희를 기쁜 마음으로 불렀대요. 와서 복음만 전한다고 한 6시간 툴툴 거리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분이 말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기쁘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교과서가 없어요. 가난한 나라니까. 그런데 저 아이들에게 마가복음이 담겨있는 성경책, 저는 스쿨 바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저 책을 선물로 주는데 처음 자기 이름으로 쓸 수 있는 자기 책을 갖는 거죠. 저희가 위험하다고 그림들을 붙여줬는데 그림들이 이제 가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그림들이 막 성경식을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더라고요. 3,000명 정도의 학생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요. 가면 하고 2가지 한국말 가르쳐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아담과 사무엘이라는 두 청년을 만났는데요. 아담이라는 친구는 집에서 1시간을 걸어 나와서 사무엘의 오토바이를 타고 30분을 와야 저기로 오는 그 청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잘 가르쳐가지고 저희는 이제 10몇 개 학교밖에 못 다녔지만 나머지 모든 학교에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라고 그렇게 그 청년들을 세우고 돌아올 수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선교지에 저희가 2022년에 이제 다시 또 과테말라로 돌아갔잖아요. 그 전에 한국에서 잠깐 이제 선교사들 훈련하는 일을 시키다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청소년들 이야기를 좀 보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와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15살이 되면 결혼을 하든지 아기를 낳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이들이 수업도 오전밖에 없고 오후 내내 공원에서 놀게 되는 상황이고요. 10명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8명 정도가 졸업하고 그 중에 4명이 중학교를 가고 그 중에 2명이 고등학교를 갑니다. 그러니 이 8명은 이제 고등학생 되면 그냥 거리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일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하든지.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쿨 바이블을 나누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저희 목표는 과테말라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니까 18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180만 명. 2022년 8월부터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600개 학교를 저희가 찾아다녔고요. 17만 5천 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에 이제 제가 8월부터 시작해서 한 2만 명, 그 다음에 5만 명, 작년에 10만 명 정도, 그리고 올해에도 제가 목표는 10만 명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5천 명 정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합해보니까 한 17만 5천 명 정도. 그러면 전체 퍼센트 중에 한 10% 조금 넘게 이제 저희가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핑계는 못 대도록 모든 학교를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 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문을 열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기독교 학교만 저희가 다니는 게 아니고 공립학교를 다 다니고
사립학교도 다 다니고. 그런데 가기 전에 이제 교장 선생님을 설득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그 베스트셀러 성경책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이렇게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읽기 교재로, 읽기 부교재로 이미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허락도 받았어요. 교육부에서 이거를 새 부서에서 다 평가해가지고 뭐 오자 틀린 거 이런 것들도 교육부가 다 고쳐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교재로 채택을 받고 학교마다 다 광고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책을 가지고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제가 할애를 받으면 아이들을 모을 수 있으면 운동장에 모아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나서 책을 나눠주고 이 책을 1년에 12번 읽도록 마가복음을 12번 읽으면 아마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게 되고 뭔가 행동할 때도 한번 주춤하면서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라고 아주 각인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프랑코라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스쿨 바이블을 통해서 외로울 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안드레아라는 중학교 1학년 여자 학생은 스쿨 바이블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고요. 빅토르라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이제 휴대폰, 그 중국산 휴대폰들 다 갖고 다니는데 휴대폰을 놓고 이제는 스쿨 바이블을 들고 다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곳에는 이렇게 가면 호의적인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에 안 찰 수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한 30분 복음 전했는데 그분이 30분을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거 책 너희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부모님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아파서 누워있을 때 그 옆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 책 읽어줘라.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우리 부모님 옆에서 책을 읽어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교장 선생님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도시에서는 이제 학교마다 방문해서 학교 잘하고 있나 이러고 뭐 점검하는 게 장학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장학사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책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 전하는 걸 보더니 우리 도시는 우리 장학사들이 학교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다 찾아가니까 우리가 할 테니까 책을 한꺼번에 한 뭐 8,000권 이렇게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재작년이죠. 우리 영화교회에서 또 이렇게 특별히 플로잉 해주신 분이 계세요. 책을 인수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10,000권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더니 감사패도 하나 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는 그 학교를 장학사가 찾아가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아침에 나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날 돌아오는 것이 일주일에 보통 한 2-3번 저희들이 이렇게 다니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어떤 곳은 다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장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한 200-300명 운동장에 모아주면 좋은데 여기 10개 교실, 12개 교실 그냥 교실마다 찾아다니면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막 불이 나게 다니면서 교실을 한 번 할 거를 10번, 20번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방해가 있을 때도 가끔씩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온도가 섭씨 한 47도 이런 데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런 데는 갔더니 수업을 오전 10시 반에 다 끝내더라고요. 오전 7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우리를 10시에 오라 그러는 거예요. 상황을 모르고 갔더니 남은 시간은 30분밖에 없는데 반별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게 또 이렇게 방해하는 거죠. 그런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지금 열린 문이라고요? 닫힌 문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과테말라 방방 곳곳마다 전해지고 또 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또 강도의 위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위험스러운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더 전해지도록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단이 우리 한국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이단이 먼저 교육부 장관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벌써 그 윤리교재를 자기들이 윤리교재를 만들어가지고 다 배포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라고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데 이단이 먼저 설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막
불이 나게 이거 사역을 시작하고 저희가 정말 발에 땀나도록 막 열심히 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 사진이 조작됐다. 교육부에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하고 찾아온 적도 없고 그런 책은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아마 후원을 모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이단과의 싸움이 여전히 있고, 또 요번에 제가 갔던 곳에 코디네이터가 오해한 것처럼 많은 NGO들이 가서 이제 어려운 것들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또 우리도 그런 거 하는 줄 알고, 물론 이후에 뭐 밴드부를 조직하기 위해서 악기가 좀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시는 분, 또 학생이 뭐 있는데 교실이 모자라가지고 교실을 하나 증축해야 됩니다. 유리창을 달아야 됩니다. 뭐 또 지붕을 얹어야 됩니다. 우기철에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저희가 지붕이 없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죠. 함께 도와줘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 요청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요청된 거를 안 이뤄준 것은 또 없어요. 어떻게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또 누군가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흘러오게 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선교의 패턴입니다. 열린 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계속해서 열어두시고 아직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영화교회를 통해서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브라질, 그리고 수많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번에 단기 선교 캄보디아 가게 되시잖아요. 캄보디아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 단기 선교가 갖는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선교사들은 계속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뭐 특별하게 어떤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단기 팀이 올 때에 그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지역에 특별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태권도 시범도 보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곳에 복음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에 더 우리가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의 시기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여전히 복음 전파의 문을, 그리고 민족과 열방으로 향한 그 선교의 문을 우리 앞에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선교지로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하고 그 소식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후원과 사랑으로 협력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받은 칭찬은 뭐였냐면, 적은 능력으로라도, 그것이 적은 능력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적극적으로 내어드리고 그것을 지켰을 때에,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작은 마음 하나, 조그만 배려와 세심한 관심 하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더욱 강하게 전도의 문을 닫으려고 하고 또 한국 교회가 안주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주님의 성도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무기력하는 데 저희들이 빠져 있지 않고,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그런 교회들을 지금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전 세계는 예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유럽과 미국 교회가 무너졌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그 열린 문을 향해 달려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을 계속해서 전진하고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걸어가면은요, 이 열린 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주님이 승리하시는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슬람이 그렇게 세력을 부리고 다가오고 안티기독교가 그렇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승리의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한 번도 그 문을 닫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영화교회가 그 허락하신 열린 문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허락하신 열린 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